오늘 말씀은 십자가 순종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설교 제목이 성령의 사람이요 순종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그 순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순종의 삶 중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삶, 십자가 순종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순종할 때 순종이 쉬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어려우셨다고 막 이렇게 입을 뻥끗 하시는데요. 네, 어려울 수 있죠. 우리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이유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명령하실 때 내가 용납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도 순종하려고 할 때 또 하나의 핑계는 나 능력이 없어서 이거 못하겠는데요 하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만들어 가세요.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이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실 때 우리는 이 순종으로 반응하는데, 이 순종, 지난주에 나눴던 순종은요, 우리에게 닥친 이 하나의 문제에 넘어서는 이 관계에서 한 번의 이례적인 순종에 내가 힘을 내서 의지적으로 뭔가 결단할 때 우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께 조건을 찾아서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순종이 앞으로 지속되길 원하는, 그 지속성 있는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례적인 한 번의 순종으로 만족하고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함께 있고 싶거든, 주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나라 천국에 함께 있고 싶거든, 그 자리까지 따라갈 텐데 어떻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따르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목적지에 도착한 겁니까? 아니면 그 과정입니까?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한 번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삶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배울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면 순종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순종으로 걸어갈 때 그 십자가 순종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로써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순종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중심의 코어에, 그 핵심에는 무슨 줄기를 잡아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가 하면,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단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이 부르신 목적을 중심으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고, 이 목적
위해서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목적이 분명하고, 즉 그 소명이 분명해서 그 부르신 바대로, 그 명령하신 받은 바대로 주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것입니다. 이렇게도 설교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인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순종 자체가 그리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순종하면 요즘의 세대들은요,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 그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MZ 세대들은 요즘 직장 상사들이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 가지 요로 대답을 한대요. 이걸요? 라고 대답을 하고, 제가요? 라고 얘기하고, 왜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다시 되묻고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네, 그건 아직 여러분이 MZ세대가 안 되어봐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 MZ세대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 목적과 방향성이 정말 분명한가, 이 부분을 확신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고, 경험으로 하라 할 때 나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는데 설명해 주지 않고 하라 하니 반감이 드는 거죠. 나이로 해라 라고 하니 나는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았고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마음에 반감이 드는 거죠. 직급으로 누르는데요, 그래도 힘든 거죠.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요, 그 부분들을 자세히 목적과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과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면 따라온다라고 해요. 어떻게 시켜서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의 세대가 그 질문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질문하는 순간에는 적어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당장 들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MZ세대에만 있었던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유심히 보는데요, 이분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과거에 수천 년 전에 MZ세대입니다. 모세 형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라고 해요.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오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제 입은 둔하고요, 말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입이 어눌해서 잘 말 못해요. 사람들한테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들이 그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모세도 MZ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갈등이 드는 거죠.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 우리 첫 번째, 자기 부인으로 우리가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일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소명을 위해서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소명을 위해서 내가 겸손해지는 것.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끔 나를 낮추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구름 타고 오셨나요? 아니요, 사람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돼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응애하고 나서 계속 자라면서 그가 공생애를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갔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했다라고 얘기하죠. 거룩하게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힘든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이라면 예수님은 육체적인 제한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없으셨던 분이고 시간적인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제약이 없으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자세히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능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스스로 절제하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나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 육체를 입고 제약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마땅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낮아짐의 이 마음을 배워서 겸손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눈높이에 맞추는 것인데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실 이 눈높이가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 MZ세대의 특성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봐야 비로소 알게 되고 그 헌신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능력을 우리는 취할 수 있고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데요. 이 성육신의 낮아짐, 자기 부인하는 것,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의 가장 큰 절정이 어디인가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처럼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자기 부인의 가장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에 제약을 받고 그 십자가에 오르시게 됩니다. 억울한 십자가 그곳에 오르게 돼요. 저는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십자가 길로 쭉 그 길로 인도함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몸을 입고 채찍에 맞으실 때 그 고통을 다 받으시잖아요. 자기 부인 하니까 그냥 끝까지 받으시죠. 근데 자기 부인 안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채찍질 한 대 딱 하면요, 자기 부인하지 않은 제가 예수님이라면 하늘의 명령을 내려서 벼락을 쳐가지고 채찍질 한 상 그대로 보응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십자가 그 형틀까지 매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집니다. 침을 뱉어요. 자기 부인하지 않은 예수님이라면 누가 침을 탁 뱉으면요, 딱 째려보고, 감히 나에게 침을 뱉어? 그럼 하늘에서 침을 탁 뱉어서 큰 홍수가 퍽 내려서 그 한 사람 쓰나미로 쓸려갈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보응하실 것 같아요. 돌을 던져요? 감히 내게 돌을 던져? 갑자기 산사태를 일으켜서 확 몰사시켰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진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부인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부인 하지 않으셨다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다 벼락 맞아 죽을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인 하셔서 지금 이 정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 하셔서 지금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만 가지고 계셨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간을 보시면 바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자연 원리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림에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재림하실 때는요,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거기까지예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셔서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자기 부인을 닮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순종하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기 부인의 걸음들을 끝까지 해 가셨던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의 하나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제자들과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반응하죠. 예수님,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씻지 마십시오. 감히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는 사람은 누가 씻었냐 하면 종들이 씻었어요. 막 부리던 종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었던 그 종들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여겨졌던 그 예수님이 내 발을 씻는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어쩌면 베드로의 반응이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정말 공경했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이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이 발을 씻기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해서 종은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역할을 감당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대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결국 이 소명에 맞춰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겸손히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춰주셨으니 섬기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이라는 것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 오신 분을 새가족으로 맞이하고 신앙이 조금 가지면 세례를 받으시고 집사 직분을 이제 받으시고, 권찰로, 그리고 집사로, 그리고 권사, 그리고 또 장로, 목회자,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직분이 계급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직분은요, 섬김의 크기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 겸손히 섬기라고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직분의 무게만큼 낮아지는 것이고, 그 직분의 무게만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은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섬기는 것, 그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는 밝게 인사했지만 오늘 보고 일주일 동안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돌아보면서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자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나를 겸손히 낮추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근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냐면, 이 또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대가 지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그냥 참으면 되는 건가? 십자가 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두 가지 일 중에 더 고통스러운 일을 선택하는 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 나만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그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일 수 있고요,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요, 그것이 학교일 수 있고요, 우리가 명동에 있듯이 이 지역일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셨다면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명을 붙들고 대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방식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나만이 갈 수 있는 길.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갈 수 없습니다. 물론 한번 신방 갈 수는 있을지 몰라요. 초청해 주시면 점심 식사 한번 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근처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직장에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을 섞고 대화하거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실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있는 그곳에 저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분명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는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갈 수 있는 그 길,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셔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게 하기 위해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자신의 몸을 들으신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못 박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죄를 대신 하라고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외국에서는 고난주간 때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몸에 채찍질을 막 하면서 실제로 못도 받고 하면서 그 고통을 함께 겪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대속의 십자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우리를 보내세요.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고 할 때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몸이 고날 때가 있고, 재정이 들어갈 때가 있고, 내 열심이 들어갈 때가 있고, 무엇인가 헌신해야 될 그런 때가 있는 거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빛 가운데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소명이 새로 생기는데, 그 소명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려야 된다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 그 일들을 감당하며 실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가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하는데요, 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성경의 사도행전 보면 로마로 향하게 돼요. 그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 여정들을 보면요, 그 여정이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래야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이 길을 걸어갈 때 그가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그 순종의 걸음까지, 그 중간에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견디고 나아가는 거예요. 소명이 있으니까, 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겪는 걸 대가 지불을 해내는 거죠. 그 대가 지불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로 27절까지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다음 절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뭐합니까?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노숙자죠. 바울이요 이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바울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대가 지불해야 될 것,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대가 지불해야 될 이 과정들을 나는 감당했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대가 지불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냥 한 주간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안전하게 한 주를 지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셔야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신 소명,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명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린 때로는 육체적인 어려움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 못 자고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내고 내 몸이 힘들어서 고뇌서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명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헌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소명을 분명히 해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순종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례적인 순종, 이해되지 않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순종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 장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의 고비를 한번 넘기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여정, 신앙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정, 그 따름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의 그 순종을 지속적으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지속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배울 그날까지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이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소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을 붙들고 명확히 하고 나아갈 때 자기 부인도 할 수 있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걸음에 여러분의 걸음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 맛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할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지금 전도가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교회로 안 오려고 한다. 아닙니다. 제대로 살면 옵니다. 십자가 그 걸음을 걸어가면 옵니다. 아직도 이 시대에는 진리를 찾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